매일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9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3차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3차 갈릴리 사역을 절정으로 이제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에게 축사의 능력, 귀신 쫓는 능력과 병고침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9장 1절에서 2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12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그 능력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였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유하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떠나가며 또 누구든지 그 영접을 하지 않을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러한 내용의 핵심은 이제 그 전도자들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 당시에는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어서 전도자들을 그 사람들이 대접하고 하는 것이 의무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물질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과 물질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 땅에 이방 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떨어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습관이었죠. 의식적인 결례로 행해했던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방의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을 여겨서 털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도 이제 이런 이방인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결국 이들에게 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7절과 9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었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놀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떠한 반응을 했냐면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순환 주간에 예수를 보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그 이적 행하기를 볼까 바랐던 영고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그가 이적 행하는 것을 볼까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결국 헤롯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대적합니다. 헤롯은 이렇게 사단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를 희롱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0절에서도 이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역을 다 끝나갈 무렵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식량을 걱정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돌려보내기를 요청합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며 12사자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옆에서 기적을 목격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사역을 하시면서 날이 저물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제자들에게 엉뚱하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또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포도주를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자들은 보았는데도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이 5천 명이나 되는 남자가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벼운 책망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은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죠. 당시 어린아이의 그 비상식량으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것으로 장정 5천 명이나 되는 숫자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장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일행에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그 기적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50명씩 앉히라고 할 때 벌써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의 이 음식에 관한 기도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음식을 앞에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관습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럴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배불렀더라. 여기서 배불렀다라는 말은 에코르타스테산이라는 말인데 짐승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풀이나 먹이를 양껏 먹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들은 겨우 한 끼의 식사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그 양을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바로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참떡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때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도 주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00장에도 보면은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권능을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